등장하자마자 이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청소년 수련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17살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적어도 17살 때 무엇인가 꿈을 꿔야 한다고 그렇게 청소년 수련회에서 강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왕이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까? 한국에서 왕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근사한 사람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면 좋은 것입니까? 이런 식의 성령 읽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이유는 꿈과 장래 희망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꿈과 장래 희망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꿈하고 장래 희망은 전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 희망은 우리가 스스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있지는 그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다면 꿈에서도 그 자매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꾸고 싶어서 그렇게 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앞으로 그 돼야 될 일을 이렇게 계시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꿈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솔히 여기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꿈을 하나님의 계시와 또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꿈이 너무 가장 강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꿈 자체나 꿈의 내용보다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전의 성경에는 야곱의 약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야곱의 족보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히브리어, 전번에도 말했지만 톨레도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의 10개 톨레도트, 10대 족보 중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량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야곱의 톨레도트는 창세의 긴 서투리를 이제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36장에서 야곱의 형인 에스의 톨레도트를 보았습니다. 비록 에스는 하나님의 선택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도 에돔이라는 강성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그러면 과연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과연 에서와 같이 그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그러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톨레도트는 단지 야곱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족보는 단지 야곱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족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속이고 하는 일들은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곧 새 이스라엘인 우리 신약의 교회에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돌레토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경건한 신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이야기라는 점을 우리가 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야곱의 이야기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36장에서 에서의 가족은 급속도로 강성한 12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그 출발점부터 매우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12아들 중 요셉의 생명이 크게 위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언덕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영구적으로 12지파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가족 전체가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처음부터 이 야곱의 가족이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지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요셉과 모세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설교 속에서 스데반은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다고 지적하면서 야곱의 가족이 왜 찢어지게 되었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시기야말로 모든 갈등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 시기의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과 야곱의 형제들은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기는 질투와 비슷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투는 단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까지만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그 기분 나빠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해당되는 사람을 반드시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야말로 다른 죄들과 달리 반드시 동료들과 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항상 무감각하였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어린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주 전달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단과 납달이 그리고 갓과 아셀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들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그 잘못한 것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냥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네 형제들은 자기 할아버지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가문에서도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4명 모두가 야곱의 아들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고발하는 요셉에게 시기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주로 막내 고자질이 오히려 형제 사이의 우애를 망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형들은 그래서 부모로부터 야단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분노를 자연히 동생에게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자주 고자질을 하게 되면 그 동생은 미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고발하였던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을 고발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심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앞에는 자꾸 부당한 일을 고발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유는 야곱의 편애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좋아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심지어 요셉만을 위하여 채색 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형들로 하여금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이 형들은 요셉에게 그렇게 평화스럽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큰 실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자신도 어떤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야곱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이삭의 후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삭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에게서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당한 일을 요셉이 자꾸 아버지에게 고발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야곱의 편애, 세 번째는 요셉 자신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태양과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도 요셉의 그 말을 듣고 꾸짖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에 대한 태도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야곱 역시 그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델에서 꾸었던 그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없었던 당시의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결코 범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랑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냥 지나치게 사랑하여 형들 사이의 분량을 조장하였기만 했습니다. 자신도 예전에 꿈으로 그렇게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그 꿈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혼자 형들이 있는 먼 곳으로 보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된 주된 책임이 바로 야곱에게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성도들은 서로 시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로 인해서 공동체까지 와해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항상 말씀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될 때 결국 그 시기가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형제들에게 과연 시기가 없습니까? 시기가 없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역시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전혀 없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전혀 무관심하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비교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기심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늘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하셨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편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편애하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와 유사하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가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이가 젊고 등록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교회 직분자로 또 선택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알게 모르게 저절로 시기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이런 일로 해서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시기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기가 교회를 또한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와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기심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정말로 비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항상 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유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뜻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버지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시기와 불만이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 또 요셉처럼 가장 작은 자를 왕으로 세우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항상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